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부터 24절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부터 24절. 신약성경 242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또 잘 믿고 따르는 복된 삶 살게 도우소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법,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오늘은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나머지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사용하는데 이것을 이렇게 신학적인 용어로 뭐 율법의 용도, 율법의 사용, 율법의 용법 여러 가지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뭐 율법의 3용도, 율법의 3사용 세 가지 사용하는 예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의 3용도, 3사용, 뭐 3용법 이렇게 말을 들을 때에 같은 의미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 율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법을 율법이라고 말을 합니다. 율법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영원한 도덕법인 십계명이 있고 또 의식법, 제사법 똑같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제사법이라 그러기도 하고 어떤 분은 또 의식법이라고 하는데 똑같습니다. 시민법, 국가법 이렇게 도덕법, 그 다음에 의식법, 제사법, 시민법, 국가법 이렇게 세 종류가 있어요. 좀 이렇게 간략하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근본되는 하나님의 율법은 도덕법입니다. 십계명이에요. 왜 도덕법이라고 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마땅히 인간이 행해야 될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인간들이 서로 간에 마땅히 행해야 될 법이기 때문에 십계명을 도덕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도덕법인 십계명을 단순히 착하게 사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들이 교양 있게 적절하게 서로 이렇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착하게 살아가는 것이 마치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그렇게 설교를 하죠. 물론 우리가 교양 있게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십계명은 단순히 교양 있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착하게 살아가야 되는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고 십계명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을 따르지 않는 것은 예배를 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더라도 십계명대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을 지키지 않고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서 예배를 드린다면 그것은 잘못된 예배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이 십계명은 단순히 착하게 살아라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삶을 공적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든 아니면 내가 가정생활을 할 때에든 직장생활을 할 때에든
모든 삶을 살 때에 이 십계명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참된 예배요, 참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원하는 것이 인간들끼리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착하게 사는 것, 이거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착하게 서로 인격적으로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본분이다,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영광 돌리는 게 그리스도인의 본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 도덕법 십계명을 하나님이 언제 주셨냐면 창조 때부터 주셨습니다. 인간을 만드시고 그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또 인간들 서로 간에 온전히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처음 창조 때부터 인간들에게 도덕법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두 돌판에 기록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두 돌판에 기록해서는 이제 시내산에서 처음 주신 것이지만, 기록하기 전에 그 내용들은, 그 십계명은 이미 창조 때부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다라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대표이기 때문에, 모든 인류의 대표이기 때문에 모든 인간들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처음 창조된 아담과 하와는 이 십계명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인간들 서로 간에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지 우리보다도 더 분명하게, 더 확실하게, 더 아주 지혜롭게 능력 있게 삶을 살아갔던, 그 타락하기 전까지는 아담과 하와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불신자들이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인간은 처음에 원신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말도 못하고 막 원숭이처럼 우우우 하면서 뭐 이렇게 먹을 거 뭐 서로 이렇게 하고 짐승을 잡으러 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묘사를 하죠. 아닙니다. 절대 잘못된 거예요. 처음부터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자신을 알고, 또 동물들과 이러한 모든 식물들, 이 자연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아는 존재였어요. 그리고 이제 십계명이 그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고 서로 간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아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담과 하와는 타락하지 않았을 때에는 우리보다도 더 분명하고 지혜롭고 능력 있게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뭐 인간들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생각도 없고 계획도 없고 그저 먹을 것만 찾아서 불 보면 깜짝 놀래고 그런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고 이 하나님의 법, 율법, 십계명을 그들에게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가장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서 인간들 서로 간에 복되게 삶을 살아가게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 율법, 십계명을 알고 믿고 따르게 되면 정말로 복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십계명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그 사람이 복되고 그 가정이 복되고 그 사회가 복되고 그 나라가 복되고 그 교회가 복된 거예요. 역사를 이렇게 보게 되면 이 땅에 나름대로 천국을 만들어 보려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뭐 대표적인 예가 이제 마르크스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마르크스 사상, 그 마르크스라는 사람이 자기 나름대로 이제 복되게, 어떻게 이 세상을 복되게 만들까라는 그러한 계획을 했죠. 그 사람들이 그 사상에 미혹이 됐어요. 정말 이렇게 따라가면 천국이 되겠구나 라고 하고 그 마르크스 사상을 따라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천국이 된 게 아니라 마르크스 사상을 따라간 사람들은 이 땅에서 지옥을 맛봤습니다. 이 땅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학살한 그러한 사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은 인간이 가장 복될 때 언제 복되냐? 인간의 생각을 따를 때 복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 율법, 십계명을 따를 때 가장 복되다라는 것을 아주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되는 거예요. 진실로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지 않았을 때 가장 복됐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얼마나 복된 삶을 살았습니까? 근데 십계명을 어기고 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라는 그 명령을 어긴 거죠. 같이 어긴 거예요. 그랬을 때 아담과 하와가 가장 비참하게 됐고, 그 일로 인해서 우리도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병들고 아프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아가고 이제 우리가 죽게 된 것이고 사탄 마귀의 종로를 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주 분명하게 명심해야 될 것은, 지금도 그래요. 과거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따를 때, 십계명을 따를 때 가장 복된 거예요. 반대로 따르지 않는 만큼 그 사람, 그 가정, 그 사회, 그 국가, 교회일지라도 우리가 십계명을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십계명을 따라서 성도 간에 서로 교제를 하지 않게 되면 어쨌든 교회도 가장 비참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왜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어 구원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십계명을 따라 살아가야 되냐? 십계명은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마땅히 행해야 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인간 서로 간에 있어서 마땅히 행해야 될 법으로 주신 것이고, 또 그렇게 행할 때 가장 복된 삶을 살기 때문에 지금도 그리스도인들도 십계명을 삶의 법칙으로 삼고 교회에서도 또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국민으로서도 살아가야 되는데, 이게 세 번째 용도인데 이 부분은 이제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십계명 도덕법이라 그랬잖아요. 영원한 법입니다. 인간이 살아있는 한 마땅히 행해야 될 영원한 하나님의 법이에요. 창조 때에도 구약 때에도 신약 때에도 앞으로도 모든 인간들이 마땅히 지켜야 될 법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모든 인간들에게 완전히 준수할 것을, 십계명을 완전히 준수할 것을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을 구약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것이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필요 없다라고 주장을 한다든지 그냥 적당히 지켜도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은 잘못된 주장이에요. 하나님, 그리고 또 말씀드리겠지만 십계명을 강조하지 않는 만큼 예수 그리스도도 강조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율법에는 이렇게 도덕법, 십계명이 있고, 그리고 또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 법을 도하셨죠. 의식법, 제사법. 그러니까 의식법이라고 하기도 하고 제사법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에 관계된 법이기 때문에 제사법이고, 의식법은 좀 더 크죠. 제사뿐만이 아니라 뭐 부정한 시체를 만졌을 때 어떻게 해라, 뭐 어떤 부정한 무엇을 만졌을 때 어떻게 해라, 무엇을 어떻게 했을 때 어떻게 정결케 해라, 그러한 의식들, 뭐 할례라든지, 할례는 그 전에 받았지만 그러한 여러 가지 절기를 지키는 것이든지, 아니면 뭐 왕을 세우는 것이든지 제사장을 세우는 그런 의식들도 포함된 법이기 때문에 의식법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의식법, 제사법 같은 법이에요. 이렇게 어떤 분은 의식법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어떤 분은 제사법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의식법, 제사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양을 잡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죄를 졌는데 내가 죽어야 되잖아요. 죄를 졌으면 내가 그 죄의 벌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법을 어겼으면 그 형벌은 무엇입니까? 지옥이에요. 영원한 지옥입니다. 근데 그러면 한 번 어길 때마다 내가 지옥에 가야 되고 나는 이 땅에 완전히 없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범죄했을 때 어떻게 하게 합니까? 양을 데리고 와서 그 양에게 안수를 해서 내 죄가 양에게 전가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양이 대신 죽게 하는 것입니다. 피 흘려 죽게 하는 것을 통해서 나를 살리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알려주신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에 의해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음으로 내가 산다라는 것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었다? 잘못된 말이에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이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는 그 어떤 인간도 율법에는 십계명, 제사법, 그 다음에 시민법, 국가법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걸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가진 인간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다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구원 얻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만 구원 얻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 얻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 예수를, 그러니까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줬어야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알려주셨냐? 그 십계명을 통해서, 그 다음에 제사법을 통해서, 이렇게 예를 든 대로 양을 데리고 와서 양에게 안수해서 내 죄를 양에게 전가시키고 그 양을 죽이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 대신 예수님이 대신 내 죄를 지시고 죄의 형벌을 받으셨다라는 것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아브라함이 나의 때 나를 볼 것을, 내가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위한 구원 사역을 할 것을 미리 하나님에 의해서 알게 되었고 그것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라고 이제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사야 53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신약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표현한 것보다도 더 자세하게, 예수님은 그 풍채도 별로 이렇게 볼 것이 없고 잘생기지도 못했고 몸도 연약하고, 그렇게 신약에서는 그 정도로 예수님의 모습을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구약의 이사야 53장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아주 자세하게 표현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대신 채찍에 맞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나음을 입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을 이사야 53장에서 더 자세하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구약 백성들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떻게 구원을 얻었는가, 이러한 십계명, 그 다음에 이러한 의식법, 제사법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수님을 소개받고 그들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그렇게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의도로 의식법, 제사법을 사용하신 것이고, 또 구약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되잖아요. 그렇기 위해서 의식법, 제사법을 통해서 예배드리라 그러신 거예요. 오늘날에는 우리가 이렇게 양을 잡지 않고 소를 잡지 않고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만 예배드려야 했는데, 아무 데서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배당을 얻어서 거기에 모여서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신약 시대에는 이런 방식으로 설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에 세례와 성찬을 시행하는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구약 때에는 제사법, 의식법을 행하는 방식으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의식법, 제사법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사용한 거죠. 그래서 그것은 구약 때에만 사용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용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신약 이후로는 그렇게 구약의 의식법, 제사법을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날 사용한다라고 주장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너무 성막을 잘 보여주고 설명해 주는 건 괜찮은데, 마치 오늘날도 성막에서 드리는 것처럼 양을 잡고 거의 제사장 옷을 입고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국가법, 시민법이 있죠. 그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너댓 사람 모인 게 아니고 수백만이잖아요. 수백만으로서 나라잖아요. 나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는 법이기 때문에 국가법, 시민법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하면 하나님의 법을 말해요. 하나님의 법 말하면 거기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영원한 도덕법인 십계명, 그 다음에 의식법, 제사법, 그 다음에 국가법, 시민법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국가법, 시민법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가 기록했기 때문에 모세오경이라고 그래요. 모세오경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모세오경을 율법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나머지 그 구약 성경은 모세오경을 해석한 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따랐는지, 잘못 따를 때에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책망하시고 벌 주시고, 그러한 이 모세오경을 해석하고 그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따랐는지를 설명하는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나머지는.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 전체를 율법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성경을 볼 때, 오늘도 율법이라는 말이 몇 번 나오거든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랬을 때 이 본문에서 말하는 율법이 십계명을 말하는지, 구약의 의식법, 제사법, 시민법을 말하는지, 아니면 세 개를 다 말하는지,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고 성경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아시겠지만 한 번만 더 정리하면, 율법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 그랬죠. 영원한 도덕법, 십계명, 그리고 나중에 받은 거예요. 시내산에서 받은 의식법, 제사법, 국가법, 시민법, 이 세 가지가 있어요. 도덕법, 영원한 십계명은 영원한 도덕법이기 때문에 이것은 창조 때에도, 구약 때에도, 신약 때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항상 인간들이 행해야 될, 법으로 삼고 살아가야 될 기본 법칙이에요. 도덕법입니다. 그리고 의식법, 제사법, 국가법, 시민법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이렇게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의식법, 제사법은 이제 우리가 따르지 않는 거예요. 물론 의식법, 제사법의 그 바탕이 되는 하나님의 뜻, 그것도 십계명의 내용입니다. 그 뜻은, 의식법, 제사법의 바탕이 되는 그 하나님의 뜻은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이 이 율법, 도덕법, 십계명, 그 다음에 의식법, 제사법, 국가법, 시민법을 가지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냐 그랬을 때에, 그 첫 번째로 무슨 일을 하시냐면, 앞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이 율법을 가지고 인간들의 죄를 지적하시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일을 하세요. 그래서 말씀드렸죠. 율법이 제대로 강조되지 않으면 예수님도 강조되지 않아요.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 도덕법 십계명을 예로 들겠습니다. 절대 기준이죠. 이 법은 항상 모든 인간이 완전히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을 지키지 않는 게 죄입니다. 그리고 십계명을 지키되 적당히 지키는 게 죄예요. 그러니까 지키더라도 온전히 지키지 않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더라도 적당히 사랑하는 게 죄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더라도 적당히 사랑하는 게, 내 몸과 같이 하지 않는 게 죄예요. 그게 죄입니다. 이 십계명은 절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아담이 타락했죠. 아담이 이 십계명을 어기고 하나님의 그 명령, 금하신 명령,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는 그 명령을 어겼죠. 그래서 아담이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었어요. 그리고 사망의 형벌을 선고받았어요. 근데 아담은 모든 인류의 대표로서의 아담이거든요. 모든 인류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 대표인 아담이 범죄해서 죄로 부패되고, 그리고 또 사망의 형벌을 받은 것은 아담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모든 인간들에게도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 때문에 이제 우리도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었고, 그 다음에 우리도 사망의 형벌을 이제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 도덕법, 십계명을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자들이 하나님이 마음에 새겨두셨는데도 불구하고 명확히 알지 못하죠. 그리고 그 십계명을 온전히 따라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십계명을 지킬 마음도 없고 지킬 능력도 없는 거죠. 그저 이제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에서 사탄의 종노릇하고 자신의 탐욕을 따라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신들이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들도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 믿기 전에는 우리도 죄인이라고, 누가 당신 죄인입니다 라고 하면 화를 내잖아요. 내가 무슨 죄인이라고,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나한테 죄인이라고 하냐 라면서 이제 싸움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성령께서 나의 마음을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내 눈을 열어주시고 내 귀를 열어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시니까 내가 죄인이 아니었다라고 나는 아주 굳게 믿고 있었는데 성령께서 나를 거듭나게 하시니까 그때서야 하나님의 법이 보이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아, 나는 하나님 그 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알지도 못했던 자고 지키지도 않았던 자고 거역하고 대적하는 자였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계명을 통해서 여기에는 이제 또 의식법, 제사법, 국가법, 시민법도 포함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된 것은 십계명입니다. 이 십계명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십계명이 없으면 내가 죄인이 아니에요. 내가 뭐 대한민국 법을 어긴 게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서 대한민국 법을 어긴 게 있습니까? 거의 없을 거야. 일평생 살아가면서 뭐 이렇게 신호 위반 같은 거 그런 거는 어떻게 잘못해서 어쩔 수 없고 그런 거는, 근데 뭐 좀 큰 법을 어긴 것은 아마 여러분들 일평생 살아가면서 대한민국의 큰 법을 어긴 일은 없을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우리가 죄인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밝히 드러내시니까 그 앞에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수준에 전혀 미치지도 못하고 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뜻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도 없었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없고 항상 십계명을 어기는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이제 깨달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 스스로는 한번 지켜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십계명을 그냥 이렇게 10가지 나온 이 성경에 나온 차원으로 하면 다 지킬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다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말라. 여러분 살인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일평생 그리스도인들이 살인을 한다?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살인하지 말라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거기에는 육신의 생명을 빼앗지 말라라는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나 자신의 생명과 안정과 인격과 권리, 그리고 다른 사람의 생명과 안정과 인격과 권리를 그것을 기뻐하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증진시켜야 되는 거예요. 6계명에서 살인하지 말라 그랬을 때에는 육신의 생명만 빼앗지 말라 이게 아니라 나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생명과 안전과 인격과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적극적으로 증진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 자동차가 지금 빵꾸 나기 직전이에요. 근데 이렇게 타이어가 펑크가 나게 되면 자동차가 가다가 갑자기 뻥 하고 터지면서 옆으로 확 쏠릴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옆에 오는 차와 부딪히게 되죠. 그 고속으로 달리다가 부딪히게 되면 큰 교통사고가 일어나고 이제 그 사람의 내 생명은 물론이거니와 그 다른 사람의 생명도 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타이어가 지금 빵꾸 나기 직전인데 근데 그것을 수리하고 올바르게 고쳐서 타지 않는 것도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7계명이 그러한 차원으로 여기 이렇게 건물을 지을 때 요새는 좀 이렇게 제 친구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그 아파트에서 이렇게 그 일을 하다가 거기에서 이제 떨어져서 이게 목숨을 잃는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그래서 그러한 이제 사람들이 추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아파트 이렇게 하다 보면 가끔 이렇게 지나다 보면 위에서 공사하는 그 돌이나 그런 것들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그 정도 좀 지나서까지는 이렇게 철망을 공사를 하면 그 옆에 공사를 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위에서 떨어지는 걸 막는 것을. 근데 그때는 철망을 댔었어요. 철망. 근데 언제부턴지 모기장 같은 거 그것만 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도 따지면 그렇게 모기장 같은 것을 대서
그 돌이 떨어지는데 막아내질 못하잖아요. 그래서 밑에 지나가는 사람이 맞으면 그게 바로 육계명을 어긴 거가 되는 거예요. 이런 차원으로 십계명을 생각하게 되면 이 십계명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통해서 인간들은 정말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수준에 절대로 오르지도 못하고 오르려고 하지도 않죠. 왜 그렇습니까? 철망으로 하는 거하고 모기장으로 하는 거하고 일하는 힘 들어가는 게 너무 천지 차이고, 또 하나는 돈이 천지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아까워서 일하는 게 힘들어서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건 죄죠. 그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율법, 도덕법, 그 다음 십계명, 그 다음에 의식법, 제사법, 그 다음에 국가법, 시민법을 가지고 인간들의 죄를 지적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죄인이다. 죄인들의 형벌은 무엇입니까? 사망의 형벌이에요. 지옥의 형벌입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법이 이렇게 있는데도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죄인들이다. 너희들은 영원한 사망의 형벌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일깨우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그래서 우리들로 하여금 스스로는 구원 얻을 수 없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서 내 스스로 구원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것을 멈추고, 교만을 멈추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이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제1용도, 그래서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이 인간들의 죄를 지적하셔서 스스로 구원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게 하려는 데 율법을 사용을 하십니다. 이것이 일용도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3장 19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그래서요, 율법이 나오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래서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율법이라는 것은 이제 19절 20절에서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해당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모든 사람들도 해당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십계명도 포함되고 그 의식법, 제사법도 포함되고 국가법, 시민법도 포함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율법을 통해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받았죠. 이스라엘 백성들만 십계명을 돌판에 새겨서 받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직접 국가법, 시민법, 의식법, 제사법을 알려주셨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법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두 번째로는 모든 사람들도 그 마음에 십계명이 있는 거죠. 도덕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거나 하나님이 그 율법을 사용하셔서 율법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인이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또 율법을, 도덕법, 십계명을 사용해서 모든 사람들이 범죄한 자들이고 하나님의 형벌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율법을 인간이 지켜서 의롭다 함을 얻을 인간이 없는 거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하나님이 율법을 가지고 죄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죄만 깨닫게 하고 끝나는 것이냐? 그러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보게 되니까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여기서 말하는 율법 외에라는 것은 이제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의롭다 하는 것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인간들이 죄인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너희들이 율법을 지켜서는 절대로 구원 얻을 수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거 말고 다른 구원받는 것을 알려주셨는데 그게 바로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죄를 지적하시고 그 다음에 인간들로 하여금 스스로 구원 얻을 생각을 다 버리고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다른 의, 예수를 믿어서 의롭게 되는,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게 되는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율법을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고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어서 구원 얻게 하시는 거예요. 이때는 도덕법, 십계명만 사용되는 게 아니고 의식법, 제사법, 시민법, 국가법도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사를 드리잖아요. 왜 드립니까? 내가 범죄했기 때문에 제사 드리는 거거든요. 범죄했는데 제사 드릴 때 양을 잡아와서 그 양에게 안수하고 내 죄가 그 양에게 전가시키고 그 양을 대신 죽이는 것을 통해서 그 구약에 여러분들이 레위기가 재미없잖아요. 근데 다시 이 의미를 생각하고 보신다면 죄가 이렇게 인간들의 그 본성에 깊이 스며들어 있고 죄가 인간들의 모든 삶 속에 이렇게 깊이 스며들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죄를 없애야 된다라는 것, 그것을 오직 그 죄, 더러운 것을 없애야 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가 이러한 뜻을 알고 보게 되면 지금 레위기 그대로 행하지는 않지만 이러한 뜻을 가지고 이렇게 기록하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레위기가 소중해지는 거예요. 이 레위기를 통해서 인간의 죄가 이렇게 깊이 본성에 스며들어 있고 모든 삶 속에 스며들어 있기 때문에 모든 일마다 이렇게 제사를 드려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그런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식법, 제사법 이제는 신약 시대니까 필요 없다.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레위기를 잘 읽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구약의 율법 그 제사 드리는 것도 여러분들이 잘 읽지 않고 잘 그것을 숙지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결국은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어서 구원 얻는다는 것도 무감각하게 돼요. 하나님의 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 알고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구나 이렇게 되는 건데 하나님의 그 법을 우리가 경시해요. 십계명도 보지도 않고 의식법, 제사법도 보지도 않고 국가법, 시민법도 보지도 않아요. 그러면 내가 죄인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정말 그래요. 내가 죄인인지 몰라요. 나는 나 그래도 의로운 사람 아니야? 저 사람보다는 의롭지. 나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천국은 가게 되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의지하지도 않으면서 신앙생활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국가법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나라에서 도둑질하거나 아니면 뭐 사람을 죽이거나 반드시 처벌을 받거든요. 그런 것을 통해서 죄는 반드시 처벌받는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죄를 경계하고 미워하게 하는 거죠. 그것을 기록하셔서 우리에게도 우리가 십계명도 보고 그 다음에 의식법, 제사법도 보고 그 다음에 국가법, 시민법도 보는 것을 통해서 죄가 이렇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죄를 짓게 되면 세상에서도 벌받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벌받는구나. 이것을 일깨워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율법, 도덕법, 십계명, 의식법, 제사법, 국가법, 시민법을 가지고 인간들의 죄를 드러내셔서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겸손케 하시는 거죠. 죄를 회개하고 스스로 구원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 알고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구나. 이 믿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경시하는 사람들, 하찮게 생각하는 사람들, 십계명 그게 뭐가 필요 있어? 예수 믿었는데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자기 마음대로 예수 믿는 거예요. 성경대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잘 보게 되면 그 성경이 말하는 죄의 개념이 아니에요. 세상적인 죄의 개념, 자기가 생각하는 죄의 개념을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예수를 믿는데 자기 마음대로 믿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 그러니까 율법을 가지고 도덕법, 십계명, 그 다음에 의식법, 제사법, 국가법, 시민법을 가지고 인간들의 죄를 드러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구원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를 믿어 구원 얻는 길로 인도하시는 게 첫 번째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율법을 사용하시는 용도, 용법, 사용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게 일사용, 일용법, 일용도 이겁니다. 두 번째 용도, 두 번째 용법은 뭐냐면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이든 불신자든 간에 세상의 죄악이 인간들의 죄가 관영하지 못하게 하세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십계명을 인간들 마음속에, 양심 속에 기록해 두셨기 때문에 타락한 인간들일지라도요, 신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타락한 인간들이지만, 불신자들이지만 더 효자가 있습니다. 진짜 유교, 우리가 예전에 보게 되면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산소에서 3년 동안 그 산소를 지킬 정도의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물론 헛된 일이죠. 헛된 일입니다. 살아생전에 효도하는 게 중요하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죽은 부모에게도 의미 없는 일이지만 어쨌든 그런 정도까지 효도를 하는가. 그랬을 때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법이 그 모든 인간들의 마음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도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 건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가정이 그러니까 가정이 이렇게 유지되는 거죠. 기강이 쓰는 거죠. 그리고 또 하극상 같은 거 있잖아요. 군대에서는 이렇게 전쟁 중에 부하가 상관의 명령을 거역하면 상관이 그 자리에서 그 거역한 그 부하를 이렇게 처형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전쟁 중에 그 기강이 쓰지 않게 되면 나라가 망하는 거죠. 군대가 일사불란하게 이제 적과 대적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하극상, 그 질서를 어기는 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그렇게 깨달아 알고 심지어 그것 때문에 사람을 이렇게 처형할 수도 있는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이 사람들 마음에 십계명이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도요, 살인하는 게 나쁘다, 간음하는 게 나쁘다, 도둑질하는 게 나쁘다, 거짓 증거하는 게 나쁘다, 탐하는 게 나쁘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도 죄를 짓다가도 내 이러면 안 되는데, 근검절약해야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순결하게 살아야지, 이러면 안 되는데 남을 사랑하며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갖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십계명이, 도덕법이 세상 사람들 마음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의 죄악이 관영하지 못하도록, 극악하게 치닫지 못하도록 지금 하나님께서 제어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세상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여자들이 밤에 막 운동할 수도 있고 어디 갈 수도 있고, 아이들이 물론 위험한 일도 많지만 그래도 다른 나라에 비교해서 참으로 좋은 거예요. 그런 것이 왜 그러냐? 우리 대한민국 국민성이 좋아서 그러냐?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은혜 주셔서 그래요. 우리 마음속에 그 십계명을 더 생각하게 하고 어쨌거나 더 조심하게 따르게 하니까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보다 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십계명을 매일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 의식법, 제사법을 매일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도둑질한 자는 몇 배로 갚고, 살인한 자는 반드시 살인해라, 간음한 자는 돌 던져서 이렇게 처벌해라, 이런 국가법을 우리가 매일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마음대로 죄짓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법, 도덕법, 십계명, 제사법, 의식법, 국가법, 시민법을 늘 생각해야 그 죄를 제어하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죄진 거, 그것을 보면서 죄가 이렇게 무섭고 큰 형벌을 받는구나, 조심해야 되겠다. 그리고 양을 잡아서 범죄한 자가 속죄제를 드리는 것을 보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지만 죄를 가지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지 않고 은혜를 주시지 않는구나.
그것을 깨달아 알고 또 죄를 미워하고 버리게 되고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아주 우리에게 소중한 거예요.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올바로 쓰면, 디모데전서 1장에 율법을 올바로 쓰면 그것은 우리에게 선하고 복된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이렇게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이제 마치겠습니다. 정리를 하면 이제 율법 그러면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에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도덕법, 십계명, 그 다음에 의식법, 제사법, 그 다음에 시민법, 국가법이 있어요. 근데 도덕법, 십계명은 창조 때부터 받은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에서 마땅히 행할 법이기 때문에 도덕법, 영원한 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의식법, 제사법, 그 다음에 국가법, 시민법은 시내산에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일시적으로 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소개해 주기 위해서. 그리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회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런 방식으로 예배 드리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고,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의 법인데 세 종류, 도덕법, 십계명, 의식법, 제사법, 국가법, 시민법이 있습니다. 이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이 사용을 하세요. 어떻게 사용하시냐? 이 율법을 가지고 첫 번째로는 인간의 죄를 지적해서 죄를 깨닫게 하고 스스로 구원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셔서 예수를 믿어 구원 얻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 이 율법을 강조하지 않으면 결국은 죄를 잘 깨닫지 못해요. 그리고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구원 얻을 수 있지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되 예수님 반, 나 반, 그 정도 의지하는 거예요. 안 됩니다. 전적으로 예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율법의 이렇게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 사용은 이제 이 율법 전체를 가지고, 십계명을 가지고 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의식법, 제사법, 국가법, 시민법도 가지고 하나님이 죄가 관영하지 못하도록, 죄를 지면 반드시 하나님의 형벌을 받는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해서 죄를 미워하게 하시는 거예요. 죄를 경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사용하시는데, 오늘날에 율법은 필요 없다. 그러니까 오늘날에 극단이 오늘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구약시대에만 해당되는 건데, 의식법, 제사법, 국가법, 시민법도 지켜야 된다. 이것도 잘못된 것이고, 반대로 어떤 것도 잘못됐냐면 이제는 율법 다 필요 없다. 십계명도 필요 없고 뭐 제사법, 의식법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다. 이제는 예수 믿고 사랑하면 된다. 예수 믿고 사랑하기 위해서는 율법 앞에서 깨달아야 예수 믿고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게 뭡니까? 십계명대로 사는 게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이웃을 사랑하는 거. 그러니까 사랑하는데 율법의 근거에서 사랑하지 않으니까 동성애자도 사랑하고 뭐 이 죄도 사랑하고 저 죄도 사랑하고 다 사랑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필요하다. 이게 세 번째 용도예요. 그것은 이제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 어렵고 딱딱하고 좀 그러지만 이것을 알지 못하면 성경을 잘 이해 못해요. 읽는데 많이 헷갈려 하시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깊이 생각하셔서 아주 이것만 몇 가지만 알면 성경을 보는 눈이 이렇게 열립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그렇게 되죠. 근데 이렇게 모르니까 무엇에 관심 갖냐면 이제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거, 이 생의 자랑거리, 안목의 정욕거리, 육신의 정욕거리만 관심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알려주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깨달아 알고 성경대로 믿고 살아갈 때 진짜 이 땅에서 잘 됩니다. 정말 복되게 돼요. 정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청렴하는 그런 삶을 계속 살아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마음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법, 생명의 법, 율법대로, 십계명대로 또 거기에 덧붙여서 의식법, 제사법, 또 국가법, 시민법을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죄를 미워하고 멀리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생명길을 걸어가게 하시는지, 하나님의 율법이 이렇게 소중한 것임을 기억하고 바른 이해를 갖고 바르게 선용하여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복된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